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데일리 트래킹 오늘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. 네, 느헤미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랑 거의 한 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. 네,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름 수련회 때 요셉에 대해서 또 이제 설교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셉도 이제 술관원하고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술관원은 보통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. 왜냐면은 이 왕은 늘 술을 마셔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시는 술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. 독살당하기 너무너무 쉬우니까.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의 그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거든요. 사실 뭐 성경이 언제 성벽을 지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건 또 너무 어렵지만 대충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한 12년, 13년쯤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또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인해서 성벽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.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거 무슨 그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건 알겠는데 어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의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어떤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본문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본문이 사실 부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막 담고 있다 이렇게 막 이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게 또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잠깐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핵심 메시지로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. 뭐 성전도 재건해보고 성벽도 재건해보고 특히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겠어라는 의지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진짜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 성벽입니다. 그런데 그 성벽을 다시 짓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나랑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, 우리 뭐 가족들이 나를 전혀 지지해주지 않을 때, 나를 반대할 때, 나를 적대할 때, 우리의 마음은 막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먹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비난당하는 것보다 더 슬프고 아프잖아요.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사실 속상한데 집에서 엄마가 똑같은 걸로 또 뭐라고 하면은 더 뭔가 속상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금 부흥의 그 불꽃을 일으키고 계십니다.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.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라든지 금식 기도한다든지 은혜를 구한다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부흥시켜 주시거든요. 어, 여기서 부흥의 요소가 그럼 대체 뭐냐 했을 때 간단하게는 회개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정말 바라는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말을 하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. 그런데 진짜 이 부흥하게 되는 기도들의 특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.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. 라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막 알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.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.
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들을 하게 돼요.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들도 하게 됩니다.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들을 들으시고 또 부응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. 부흥은 그 설명을 안 드렸구나. 부흥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, 커지는 거,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뭐 옛날보다 돈이 많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전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되게 종교적인 사람, 되게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럼 부흥할 수 있나요?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부흥을 일으킬 만한 조건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잖아요.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뭐 부흥한다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뭐 느헤미야도 그렇게 막 뭐 왕에게 사랑받는 존재인 건 맞지만 해봤자 뭐 이방 왕이잖아요.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. 근데 뭐 그런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선물 받을 자격이 되나? 그렇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또이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 사람들도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대단하거나 잘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항상 이것을 바라기도 하는데 음,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부흥을 위한 뭐 기도들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. 회개 기도를 내가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.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.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나에게 자격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격을 찾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바라는 기도를 말씀드렸고 또 공동체를 위한 것도 말씀드렸잖아요. 절대로 하나님은 나 혼자만 부흥시키지 않으십니다.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흥시키세요.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이유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얼마나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.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 주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나의 죄도 회개하고 또 힘들어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흥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그 부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. 또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. 나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 우리라는 표현들을 계속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일에 친구를 또 초대하잖아요. 친구를 초대하기에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담대한 마음입니다. 내 친구의 상황을 뭐 긍휼히 여기는 것도 좋지만
그 친구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담대한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.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,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느헤미야 2장이고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내일 트래킹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